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애초부터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맨 처음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는데 천하의 사기꾼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짓는 바람에 복 주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복 주시는 자리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포하셨던 언약과 동일합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과 언약을 맺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75세 된 할아버지, 65세 된 할머니 그런 두 뇌를 선택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사람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좀 자녀를 잘 낳고 자녀를 이미 수십 명 뒀다든지 뭐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는 사람과 자녀를 잘 낳는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자녀를 75세 되도록 한 명도 낳지를 못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다면 누가 하나님 하셨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아본 적도 없고 낳을 가망성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놓으시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에게 그 약속을 했으면 그 사람 본인도 나 원래 많이 낳는데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녀를 전혀 낳을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좀 불만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저에게 자녀를 안 주셔서 저는 상속자를 종으로 세워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 봅니다. 종이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레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6장 3절을 보면 사레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몸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여자하고 한번 애 낳아봐. 이렇게 일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 그 일을 한 지가 10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을 그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또 선포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레도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기능이 끝났고 사레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의 기능이 스톱된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끝나버린 부부에게 와서 내 언약을 너에게 이루겠다 하셨을 때 두 내외가 각자 웃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을 언약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주는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자손 대대로 물려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모든 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계보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1절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거듭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정말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레가 생리가 끊겼는데 아브라함은 정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들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그 후로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더 낳았어요. 25장 보면은 25장 1절 2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모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계보를 정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도 계속 말씀하시더니 그들의 몸의 기능이 끝나버렸는데도 아들을 낳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흉년의 위기를 당한 이삭에게 오셔서 그때 마침 이삭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참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내가 지정해 주는 땅에서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삭과 이삭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또 언약을 고스란히 이어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4절을 보면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또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 이삭을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계보로 정하셨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입은 이삭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물론 우리는 한 장면은 기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묶고 죽이려고 칼을 집어들었을 때까지 이삭이 아무 반응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삭의 그 믿음이 보이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이삭의 전체 인생을 보면 이삭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자녀를 낳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6절 보면은 이삭이 자녀를 얻었을 때는 결혼한 지 20년 되는 그때였고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싸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고 여쭈었더니 23절을 보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 있는 아기가 쌍둥이라는 겁니다. 태에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으로 태어난 자가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26절에 아기들이 태어날 때를 보니까 먼저 나온 아기는 온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털보라는 이름이에요.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냥 쉽게 번역하면 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아이는 털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이 아이가 무슨 특징을 보였느냐 하면 뒤에 따라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움켜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움켜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름으로 하면 누가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날 때 그 모습 보고 이름을 그렇게 간단하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삭의 아들들 중에는 어느 아들과 언약을 맺기로 하셨느냐 하면 작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거예요. 두 쌍둥이 중에서 두 번째 태어난 야곱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야곱과 맺기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삭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야곱에게 해주면 돼요. 야곱에게 해주면 되는데 에서는 야곱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털 많은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 중에 에서가 털이 많기 때문에 남자다워 보였고, 이런 든든한 아들이 자기 가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언약의 아들이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삭에게는. 그래서 이삭은 죽을 때까지 그 복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야곱에게 주기보다는 에서에게 주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끝까지. 이삭은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데 얼마나 욕심을 부렸느냐 하면 뒤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지만, 그런데 리브가는 좀 달랐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야곱이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차질이 났어요. 에서는 그 모습도 건장한 남자의 모습인데다가 사냥꾼으로 살면서 밖으로 도는 아주 멋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늘 집안을 끼고 돌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면서 요리나 배우고, 이런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대와 욕심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좀 아쉬운 게,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기로 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테니까 자기 남편이 어떤 수를 쓰든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남편이 큰아들에게 사냥해 와서 내가 마지막 축복 기도를 오늘 해줄 테니까 오늘 고기를 좀 맛있게 요리해 와라 그랬을 때, 리브가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야곱에게 정말 모습을 형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다가가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이삭이 정말 늙었는지, 이 감각적으로는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인지 눈으로는 분간을 못해.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둘째 아들에게 야곱이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염소 털을 갖다 감아가지고 팔과 목에다 감아가지고 들여보냈는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간을 못할 정도로 늙었으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주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눈으로는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그때에 에서를 불러서 오늘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하겠다.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오늘 사냥해 와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임하도록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돌아갈까 봐 싶어서 그렇게 일을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리브가도 말하자면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에서가 나중에 모든 일이 엉망이 된 사실을 알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외로운 마음으로 외삼촌 집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정식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던 복 내가 너에게 주겠다. 14절에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살게 하겠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지금부터는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를 복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그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이 자기 집에 있으니까 자기가 복을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종으로 데려간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듯이 라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이 자기 집에 있으니까 자기가 복을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함께 살면 네가 원하는 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야곱은 둘째 딸을 원했는데 막상 때가 되어서 보니까 첫째 딸을 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 나랑 더 살자. 내가 둘째 딸도 줄게. 이 야곱을 붙잡아 두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라반이 그렇게 욕심을 냈던 겁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집에 붙들려 살면서 성실하게 삼촌을 섬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삼촌으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는 거부가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이 고향에 가까워지면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야 되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형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형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할까 마음에 서서히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한테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형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면 와서 죽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죽이려고 올 경우를 대비해서 죽이려고 오면 도망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나누고 자기 가족들을 나누고 자기가 더 아끼는 가족은 맨 뒤에 놔두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자기는 맨 뒤에 있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재산들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못 건너갑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듯이
씨름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날 그 사건을 두고 호세아 1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날 하나님과 씨름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던 겁니다. 창세기 32장 다시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대화를 보면 말이 안 되는 대화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씨름하듯 기도하다가 고관절이 무너져 버렸어요. 고관절이 무너진 사람과 무슨 씨름을 더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냥 떠나면 돼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뭐하러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지요. 어떤 장로님이 중국에 가셔서 육회를 잘못 드시고 급성으로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장로님이 자기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나 좀 이젠 놔주면 안 될까? 그때까지 부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이 아빠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나 천국 갔다 왔는데 나 너무 천국 가고 싶어. 나 좀 놔주면 안 될까?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는 차마 붙잡을 수 없어서 알았다고 포기를 하고 장로님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천국으로 가셨어요. 야곱이 고관절을 다쳤고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붙잡는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형을 만나면 내가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다 해왔다 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달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 야곱의 붙잡는 마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을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으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우리 귀에는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움켜잡는 사람이요.
움켜잡는 사람, 움켜잡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저는 움켜잡는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한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 내놓으라고 그렇게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는 날 그 축복기도를 내가 가르치고 움켜잡았습니다. 움켜잡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안 잡혔습니다.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데 나를 죽이려고 오는지 살리려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은 줄 알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움켜잡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충격적인 대화를 또 듣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이 순간 이후로는 움켜잡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시는데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이름을 아직도 움켜잡을 것이 있고 아직도 움켜잡아야 되고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는 이미 이긴 자라고 말해. 너의 이름은 승리자야. 이긴 사람이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겁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 야곱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밤까지만 해도 상황이 나쁘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망갈 형편도 못 됩니다. 고관절을 다쳤으니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움켜잡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 움켜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승리자라고, 이긴 자라고 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되짚어보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창세기 25장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어린 자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으리라고 이미 그때부터 알게 해주신 거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에서를 밀어주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애초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복 주식을 해놓고 그걸 뺏기겠습니까? 그걸 사람이 순서를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야곱이 차지할 것을 에서가 가져가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한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선포하시고 이미 외삼촌 집에 도망가던 길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그날 이미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어놓고도 언약 맺은 줄을 모르고 아직도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움켜잡으려고 야곱은 아직도 움켜잡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다가 어느 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창세기 31장을 보면 라반이 뒤늦게 조카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 쫓아옵니다. 일주일 걸려서 붙잡았어요. 일주일계를 쫓아온 겁니다. 올 때까지만 해도 괘씸해가지고 해코지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짓도 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손을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라반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해야 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움켜잡으려는 인생을 살아올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성격을 알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굳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살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수십 년을 움켜잡는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거부한 죄인들을 살려주시기로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더니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을 복주시고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기로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움켜잡는 사람으로 살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과 이미 확실하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언약하신 대로 그를 보호해 주셔서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은 움켜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긴 자였고, 그는 이미 승리자였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야곱이 힘이 있어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기로 이미 정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은 은혜를 누리고 살 사람이었습니다. 고관절이 무너졌어도, 이제는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도망갈 수조차 없었어도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아무도 해코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고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떨어졌던 적이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서 우리를 다시 복 이어받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렇게 흘러가던 복이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해결받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세상이 어찌 할 수 없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움켜잡고 살아야 되는,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몸부림하며 살아야 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긴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움켜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움켜잡아야, 무언가를 움켜잡아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요, 이긴 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승리자로 살도록 정해진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야곱이 아니라 움켜잡고 살아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승리자요 이긴 자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었고 이삭도 본인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 언약을 엉뚱한 아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끝까지 몸부림을 하고, 야곱 역시도 이미 받아놓고도 못 받은 줄 알고 계속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켜잡는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닙니다. 받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움켜잡아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성취된 그 언약 누리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요 이긴 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더 확연히 알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